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둘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또 모이신 사랑하는 동산의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상반기 종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어수선하죠? 종강 맞이 어수선합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걸음을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수고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또 하반기를 향해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상반기 종강 예배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향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메말랐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몸의 문을 열고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앞에서 보면 군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로 인도해 주셔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과 공격에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 되신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름 사역과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어떠한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모든 수련의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는 곳도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간에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종강 예배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제까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날을 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재단하는 교만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욕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을 치릅니다. 편리를 추구하다가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현실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작은 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으로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많았으나 이제까지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일들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와 바램대로 충성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땅이 회복되고 만물이 소생하며 황폐한 거처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의 발걸음과 섬김으로 새 힘을 주시며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보호받으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수고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방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준비하며 슬기로운 청지기의 삶을 선택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팀을 담당하시는 조상호 목사님, 이한길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진실이 말씀을 증거하며 영원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 참 덥죠? 네,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학식입니다. 네, 다들 서로 수고 많았다고 옆 사람 등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더운 날 전도하다가 땀띠가 나셨다는 분도 있고 건강이 많이들 염려되실 텐데 이제 방학입니다. 편히 쉬시고 우리가 또 다음 학기를 또 기대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냉방비가 걱정이 되는 계절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냉방비를 줄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엄청난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 방학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딱히 할 일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 사람들 방학 때 옆 사람도 할 게 없겠죠. 그러면 덥다 싶을 때 한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10사람씩만 모여도 그쵸, 한 달에 에어컨 틀 일이 3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에어컨 있는 집 돌아가면서 엄청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대 상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서로 지혜롭게 냉방비 아끼시면서 서로 전도대원들끼리 모여서 다음 전도 전략도 세우시고 서로 부채질도 해주시면서 올 여름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서 있는데 처음 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어디 가셨을까? 그걸 하다가 문득 자세히 보니까 다 봤던 분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오늘 다들 너무 예쁘게 옷들을 입고 오시고 오늘 밖에 안 나간다고 또 화장들도 하고 오시고 다 봤던 분들인데 오늘 유독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예뻐 보이십니다. 네. 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 다들 전도에서 예뻐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 특별한 순서를 우리 임원분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상반기 전도상을 시상하는 날입니다. 상반기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등록
등록한 사람이 가장 많은 교구에게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3개의 교구를 뽑았고요. 이렇게 봉투를 받으셨을 때 봉투가 비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몰래 가져가고 싶지만 이렇게 따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없다고, 이거 조상우 목사가 가져간 것 같다고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임원분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등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입니다. 누구. 자, 3등 8명을 등록한 8교구입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와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교구.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2등입니다. 자, 누구 2등. 자, 2등은 그보다 1명을 더 많이 전도한 9명인 6교구입니다. 6교구 좀 저기 나오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대망의 1등 누구 1등. 자, 11명을 등록한 몇 교구일까요? 14교구. 14교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그 포토 그것도 1등 하셨죠? 네. 잘 나눠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고생 많았다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방학은 방학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분석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뭘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려 40%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두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이미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걱정해도 소용없는 걱정을 하느라 우리가 생각의 96%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로 걱정하는 비율은 몇 프로예요? 4%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슬픈 결과를 초래하는지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칼 필레머 교수님이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65세 이상 그 어른들 1,500명에게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많은 답변이 뭐겠어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걸 그랬다 라는 것이 가장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면서 크게 실수한 거, 아니면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사업을 실패하고 뭔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가장 후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작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곱씹는 걱정과 염려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부분들을 가장 많이 후회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많아도, 물론 많아 본 적은 없지만 돈이 많아도 돈을 잃을까봐 또 사람은 걱정하죠. 건강이 나빠서 걱정하고, 건강해도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식당에서 싼 가격에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이래서 뭐가 남을까? 남 걱정, 장사 걱정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뭘 먹을까를 걱정하고. 저도 얼마 전에 아내에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는 쓸데없는 걱정을 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또 걱정이 있죠.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도 하고, 혹시 방학 동안 전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전도 대상자가 다른 교회에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게 또 우리의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걱정을 끊고 삽시다. 우리가 이러한 걱정, 아무리 걱정하지 말자 해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걱정을 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우리 방학 동안 걱정 끊고 행복한 방학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인생의 목숨과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새는 뭐 어딘가에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이 먹을 것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핀 들풀인 이 백합화는 옷을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그 어떠한 화려한 옷보다도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한낱 새도 목숨을 보존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말라서 아궁이에 버려지는 들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요즘에 이제 원체 고물가 시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교역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사역자 전도사 때 제가 받았던 사례가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헌금하고 당시 신대원생이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뭐 책값하고 밥 먹고 그러면 우리 뭐 공과금 내고 뭐 보험비 내고 하면요 남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뚱뚱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뭐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막 이렇게 생계를 하죠. 이렇게 3명, 4명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사실 밥값으로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자꾸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옷을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한테 옷을 거의 사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입던 옷인데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지인들한테 또 받은 선물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면서 아이들 옷을 사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가끔 막 어떻게 목사 자녀가 막 저런 옷 메이커를 입고 옷을 입고 다녀. 제가 사준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게 민망하니까 여기에 막 테이프를 붙이고 싶어해요. 이것만 어떻게 칼로 이렇게 해서 도려내니까. 그러면 그냥 저 목사님네 집은 돈이 많아서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다 물려받은 옷.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 우리에게 걱정을 이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물론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종교처럼 자신이 믿는 신에게 구하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걸까요? 이방 신들은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마치 나의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하나님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 전혀 구할 필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구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우리가 당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따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때 주실 수 있냐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구하면 다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전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으로 구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그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는 인생을 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시고 또 고아원 설립 같은 큰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빚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이분이 기금이 바닥나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장 먼저 기금함에 넣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라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은 더욱 풍성해져서 고아원과 신학교의 운영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정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아까 제가 생계비가 80만 원이었다고 했죠.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또 그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 살면서 이만큼을 벌었는데 지금은 막 가족이 생겼는데도 이 금액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너무 버겁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곳에서, 직장에서 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신대원을 다녔어요. 사촌 동생한테 내가 이런 제의가 왔다. 근데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 제가 그 학교 수업을 몇 주간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F만 안 당하면 되니까 한 3주 정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사촌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제 돈 욕심 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고요. 지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애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신대원은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찔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대원 그 학비는 또 누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상호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네 인생 너 부른 거 내가 불렀고 네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마음 내려놔라. 네가 이걸 지금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뭐라고 설교할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돈 욕심 버리자, 훈련의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제의를 거절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여전히 목회자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겠어요. 여전히 가끔 이 카드 값을 내야 할 순간들이 오면은 문득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금방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살아오고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자꾸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부목사죠. 네, 여전히 앞으로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목사 이후에 많은 그 목회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은퇴 이후에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없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마 없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 이제 방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물론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의 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몸이 편해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다음 학기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일해야지,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야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을 수도 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이며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이번 방학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시고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방학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 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붙잡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살아내고 살아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있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무엇보다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한 분 한 분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50배 100배 곱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전도대원 머리 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12교구 홍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20대 후반에 어떤 원인으로 극심한 불면증에 걸려서 오랜 기간 거의 날밤을 새우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불면증은 더 심해지고 우울증까지 생겨서 인격까지 황폐화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며 10여 년이 흐른 30대 중반에 저는 눈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되고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에 종양이 생겼고 5cm나 되는 덩어리가 시신경을 둘러서 더 커지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태라며 의사는 오늘 당장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가정은 남편이 큰형의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고 남편은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서 잠도 못 잔 상태로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성 서울병원에서 10시간 동안 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시간에 저희 교회 여전도회에서 교회에 모여 함께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듣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이 늘 부족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울함까지 있다 보니 어린 두 아이에게 웃음과 기쁨을 많이 주지 못하고 짜증을 부리고 야단을 치고 하니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두 아이가 너무 걱정되던 때에 크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천하고 있던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제 귀에 크게 들려지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감동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오랜 기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며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게 되니 듣는 이들이 어쩐지 예전보다 내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 보인다며 거부감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전도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서부터 친정아버지 구원을 20년간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93세 되던 해 돌아가시기 2주 전 입원하신 병원 옆병상에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임종하시기 몇 시간 전에 저에게 나 확실히 믿어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불러드리는 찬양을 들으며 평안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 근처도 안 가보신 아버지가 그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야기인데요. 어린 시절 엄마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었을 딸을 위해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오랜 기간 드렸습니다.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딸에게 믿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학교 2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몇 개월 전 각 방송사마다 크게 보도되었던 종로 사거리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당시 17개월이던 손자를 뒤에 태우고 귀가하던 딸의 차를 뒷차가 빠르게 달려와 딸의 차를 치면서 딸의 차는 두 바퀴를 굴러 차가 뒤집혔습니다. 차는 폐차 수준이었고 등산객들이 달려와 뒤집혀진 차를 바로 세우고 딸과 손자를 구해주었습니다. 곧바로 서울대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와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얼굴에 약간의 멍만 들었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날 밤에 퇴원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믿으며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할렐루야. 전체 총무 마승미 집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도자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연결된 전도와 복음지만 나눠주는 전도보다 사역일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구마다 전도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교구별 상황에 따라 거리도 청소하고
손뜨개질을 하거나 전도용품을 만들어 전달하며 관계를 맺고 지역 단체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행복 파티를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티켓 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과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으로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여서 50명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이었던 것은 전도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매주 교구별로 간증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간증을 통해 새로운 전도 방법을 나누게 되었고 연로하신 연세에도 전도하시며 복음으로 무장된 모습에서 도전을 받기도 했고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전도하며 힘을 얻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 감사가 넘치고 질병을 치료받으면서도 힘들지만 전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울고 웃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따뜻한 상반기였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지상 명령이지만 두렵기도 하고 부담을 느껴 나중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복음 들고 나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상반기를 기쁨의 열매로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상반기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교구별 영접 등록자입니다. 1대교구 영접 142명, 등록 2명, 2대교구 영접 237명, 등록 19명, 3대교구 영접 258명, 등록 15명, 4대교구 영접 87명, 등록 11명, 영접 합계 724명, 등록 합계 49명입니다. 상반기 각 교구 전도용품 지급입니다. 건티슈 11,000개, 볼펜 25,000개, 마스크 3,800개, 여름 부채 6,000개, 부활절 달걀 43판, 성경 등록 성경은 44권, 말씀 타올은 4개, 총 1,891개입니다. 각 교구별 전도 제방용품 지급입니다. 칫솔 세트 85개, 양말 59개, 핸드크림 94개, 보냉백 49개, 수세미 17개, 총 386개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사역보고를 마칩니다. 하반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함수정 집사입니다. 우리 전체 총무님은 F시네요. 저는 T입니다. 여기 어부님들이 참 많이 모여 계시네요. 입질만 하고 도망간 물고기들 되게 많죠. 하반기에는 그 물고기들이 우리 그물에 싹 다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상반기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수입은 2월 된 금액이 291만 5,360원. 예. 그리고 헌금이 1월부터 7월까지 513만 원. 또 이자가 1,269원. 수입 합계가 804만 6,629원입니다. 지출은 선교 후원비로 170만 원, 경조사 및 신방비로 111만 원, 구제비가 30만 원, 선물비, 구정때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우팅 미션으로 130만 6천 원, 그리고 사례비는 선교사님 설교와 또 개강, 종강 특송으로 50만 원, 또 그 외에 식비는
아우팅 식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97만 3천 원, 또 기타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는 588만 9,4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215만 7,229원입니다. 네, 여러분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전도대 종강 예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타 치며 찬양 올려드리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불러드릴 곡은 주님은 나의 동반자, 두 번째는 예수 믿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빠졌어? 좀 띄워주세요. 네, 잭이 빠졌네요. 요거 라인. 불편해? 꽂아도 되나? 됐어요. 네.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뽑으세요. 자, 앵콜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음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통기타 선교회를 주보를 참조하셔서 배우시러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시다. 먼저 광고를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이따 마치시고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갈게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3대 교구 먼저입니다. 10교구에서 14교구. 질서도 전도입니다. 네, 두 줄로 아름답게 쓰셔서 오늘은 좀 옆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결혼 광고 드립니다. 10교구 문진희 권사님의 딸 유진 양과 형규군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에 AW 웨딩 컨벤션 6층에서 있습니다. 8교구 정미숙 권사님의 아들 상문 군과 우림양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더베른 5층 베르니 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개강은 9월 4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시고 기쁨으로 만나기 소망합니다. 하반기 사역리 훈련 개강도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소 인사, 미인 대칭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미소. 자, 옆 사람 짝꿍가 안녕하세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입니다. 오늘 너무 예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도는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쉬지만 가족 전도 하셔야 돼요. 그죠? 휴가를 가거나 집에서 있을 때 가족 전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미소 잊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칠게요. 구호. 자, 다 일어나셔서 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다시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